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도 남은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이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시기는 아시는데 어정쩡하게 아시면 모를 만도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확정하라. 이게 첫 번째,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확정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하라. 근데 그 우선순위가 뭐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남는 인생이 아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순서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확정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 왕이 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있게 되는데, 사람이 살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만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으로 인간들은 모든 것을 두고 가게 됩니다. 소유도 두고 가야 되고 사람과도 이별을 해야 되고 모든 것과 이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죽음 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확실하더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물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참고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세상의 소유를 목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이걸 본 그 성도가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난 뒤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달라졌대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뭘 봤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졌다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사람이 남은 인생을 산 사람이냐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사람이
남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지금 여기서 살 때 우리가 확정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 이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목적인 사람.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목적으로 예배할 때 그것은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예배 드려서 내가 좀 마음의 힘을 얻고 나가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돈벌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건 남은 인생 아니에요. 그 예배 안 드려도 마음의 힘을 얻을 때는 참 많습니다. 상담을 해도 되고요. 기술을 익혀도 되고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에 가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죽음 앞에 가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죽음 앞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다 둬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다 둬야 돼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건강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인생을 살라 그러면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뭘 극복하는 사람?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고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을 심심찮게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막히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일이 엉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막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복하게 됩니다.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한계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고 한계를 만납니다. 근데 뭘 가지게 돼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뭐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느냐 하는 이것은 믿음을 오해한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히고 엉키고 또 장애들이 많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남은 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소유가 목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 소유를 따라간다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망선을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망선 전에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사망을 넘어서 부활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부활이 뭐냐 하면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믿음이 다른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환난 고통을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살 때, 그때 우리는 남은 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나 혼자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남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계 앞에 서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큰 의미에서 첫 번째라면, 큰 의미에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계를 극복하랍니다. 한계를 극복하라. 극복하라. 이것이 남은 자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극복하려고 하면 첫째, 한계 앞에 서라는 거죠. 그 한계, 특별히 어떤 한계냐면 심리적인 한계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걸려서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를 엄청 무서워해요. 강아지만 나타나면 두려워서 꽁지 빠지도록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 그 산책을 하는데 우리 동네 그 진돗개가, 하얀 진돗개가 한 마리 있어요. 송아지만한 진돗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녀석이 나한테 슬금슬금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제 마음속에 이때 차라도 타고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딴 데로 갔는데 왜 나를 따라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큰일 났다. 저 녀석한테 내가 약점을 보였다가는 달라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가다가 보니까 유리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가게 앞에 깨어진 유리를 담아놓은 포대기가 있더라고요. 옳다 됐다 싶어서 그걸 딱 붙잡았어요. 자꾸 탁 돌아서니까 이 진돗개가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제가 막 다가갔어요. 근데 요놈이 뒤로 설금설금 가요. 그래, 그걸 들고 딱 던지니까 도망가갔어. 나도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개가 무서워져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한번 두려움을 느낀 대상 앞에서는 두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두려운 존재 앞에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한 대상, 그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 앞에 다시 가십시오. 뭘 들고 가요? 깨진 유리를 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피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시 한번, 사라가 자기 태가 죽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얻는 이것은요,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것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그 사람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미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을만 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을만 하다고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만 하신 분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라에게 있어서
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근거입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무너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도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내 힘이 돼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이 한계 상황에 갔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하면 끝났는데도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끝났다 그러는데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상처를 받고 심리적인 한계 속으로 쭉 들어갑니다. 한 몇 년 전 됐죠. 현대 아산 회장 정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이미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저것을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걸 보고 이분이 심리적으로 재추측입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니죠. 명예가 없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죠. 무너진 것은 사람한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힘이 나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빌리면 이 사실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양 자신에게 필요한 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요. 양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늑대나 이런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못 지켜요. 그런데 목자는 지켜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가 무엇인지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다윗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찬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남은 인생이죠. 이것이 남는 인생을 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훈련을 평소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체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두 번째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뭐냐 하면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게 남은 자 인생을 산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아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미쁘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내 신체적인, 내 육신적인 힘, 이건 여기는 경제적인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때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승리하는 인생이 남은 인생입니다. 패배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시시각각 우리가 만나는 신체적인 능력적인 한계 상황에 만났을 때에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상황적인 한계를 만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의 한계는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옵니다. 뭐 예측하거나 오면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IMF 같은 거 예측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적인 여건적인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역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사역하라입니다. 엘리야가 환경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환경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고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래요. 이 사렙다 과부 집, 그 과부 집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알 우상을 만든 본산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과부를 먹이고 자기도 먹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이때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남은 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삶의 현장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극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역의 현장입니다. 사역의 현장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거고 가정을 살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은 인생을 산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고난의 현장, 두려움을 준 대상에게로 가라 그랬죠. 제가 진돗개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돗개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그래요. 그 뭐 진돗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고 어디로 떠나지 마라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은 환난의 현장입니다. 그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힘들면요, 가정 떠나버리고 싶어요. 떠나지 마십시오. 거기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이기십시오. 이겨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돌아가서 이겨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기도록 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현장인 사렙다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는 바알의 본산지입니다. 그리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법은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사렙다로 가십시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십시오. 이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고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바로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삶의 두려움을 준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삶에 두려움을 준 사람에게 다시 가십시오. 이건 또 아멘 잘 안 하니. 그 사람을 극복해야 남습니다. 사람 피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에게 다시,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에게 내가 다시 가면 누가 겁먹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셔요? 그 사람이 겁먹어요. 눈 또록또록하게 뜨고 한번 찾아가봐요. 그 사람이 겁먹고 뒤로 주춤주춤하지요. 이 세상 이기는 건요, 기싸움에 달렸습니다.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아멘. 저를 좀 쳐다봐요. 눈이 좀 토롱토롱하게 살아 계셔야 돼. 아멘. 눈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양희문 성도님들 눈만 보면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이 살아있다, 양희문 성도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기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기가 삽니다. 이건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이들이 싸우다가 얻어 터졌어요. 근데 쫓아와서 누구한테 안겨요? 엄마한테 안겨요. 그때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요. 도망갔던 녀석이 돌아보면서 때리려고 그러죠. 그거 모르셔요? 왜? 기가 산 거예요. 누구한테 안겼으니까? 엄마한테 안겼으니까 기가 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 자리로 다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려고 하면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가 삽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술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파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할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거 확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해요. 좀 하다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인생이 안 됩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려고 하면 확신해야 돼요. 뭘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환경적인 여건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소극적으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남은 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주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상황 여건적인 한계에 만났을 때 사역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식구들 하루 살면 하루를 남기고 1년을 살면 1년을 남기는 복된 우리 양해문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 영광으로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소서.